우리 제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을 그대로 또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또 증인, 이런 단어들로 다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나타내는 표식이 뭘까? 그러니까 성도를 나타내는 표식, 또 제자를 나타내는 표식이 뭘까? 뭘로 성도인 줄 알고 뭘로 제자인 줄 아는가? 라고 이야기해본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의 제자,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 또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훌쩍거려서 갑자기 콧물이 이렇게 나네요. 네. 슬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은 바로 순종인데,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라고 물을 때에 명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본성,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로서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품성에서 순종의 반대가 뭐죠? 고집.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드는 생각의 99%를 반대로 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안에서 드는 이런 모든 것들의 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쩌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과 행태들이 나타나느냐? 25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딪히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엄청나게 홍수가 되기도 하고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쩌면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이 위기가 어쩌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위기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러한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집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태도로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하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그 집이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 왜요? 주추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우리 알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듣고 행하면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똑같은 순종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태의 고난과 그러한 위기가 오는데, 그런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내가 나의 집의 주초를 반석에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느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그래서 나의 순종이 결국은 뭘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반석에다가. 사람의 조건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리고 삶 가운데서 닥치는 위기도 똑같아요. 순종의 사람이든지 고집의 사람이든지,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나의 태도로 말미암아 반석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가 달라지고, 위기가 있을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달라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을 때 그 지킴이 어때요? 지킴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할 때에 내가 깨어있으려고 해야지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집니까? 위기 순간에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또 어떤 친구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 보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그 진실됨은 위기 순간에도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다 순종해요. 순종하는 것 같고 또 사랑하는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마치 오늘 말씀한 것처럼 홍수가 터지고 막 집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평안할 때는 그 순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순종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보여지는 이 태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의 태도인지, 아니면 어쩌면 내 이익이나 또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인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즉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태도를 순종으로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믿음이 빠지지를 않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함, 즉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보다 더 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그것이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사는 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순종할 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개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나타낼 때에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차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점차.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순종에 대해, 행함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행함이 어떤 그 믿음보다 앞서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순종이 행함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순종은 누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게 순종이고 행함인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따른 태도로서의 순종과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지적인 수준도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분별도 이제 잘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행함에 대해 거부감, 즉 순종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의 태도로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진짜 내가 이런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서의 행함, 순종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있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삶은 변화됩니다.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며 능력을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의 사명, 즉 어쩌면 성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왜 존재하는가? 왜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됐는데 그들은 이방인들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증인이죠, 증인.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그 이유는, 사도가 된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에 따른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뭔가? 복음의 목적, 그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게 순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즉 십자가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위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이 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는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온전함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성화 아닙니까? 성화. 성화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 보이는 것.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읽고 묵상하고 또 지금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더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나간다 그러면 더 어렸을 때부터 튼튼한 집을 지으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나올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멋진 인생들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의 태도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